1990년대 후반에 386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여기 386 세대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세요. 네. 30대의 나이, 그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이룬 말이었죠. 학생 운동권을 통해서 민주화를 꿈꾸고 또 그렇게 이루어낸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바뀌긴 했죠. 근데 저는 그때에 이제 막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297 세대인 거죠. 20대의 나이, 90년대 학번, 또 70년대 생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 운동은 슬슬 뒤로 물러가고 있었고요. 2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대를 표현하는 말로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죠. 전쟁 직후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던 그런 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면 X세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Y세대, 그리고 G라고 하는 세대가 있고요. 지금은 이 X와 Y와 G를 모아서 MZ세대, 밀레니엄과 G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세대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면서 삶의 자리를 마련한 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들을 조금씩 누리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경험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아날로그는 경험해 보기가 참 어렵지요. 디지털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대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함께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대 구분으로 본다면 태어난 시기로는 저는 X세대이지만 삶은 Y세대를 살아왔죠.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한 세대의 특성만 가지고 살진 않고 앞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대입시험이 바뀐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과도기를 지금 겪었는데 수능이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제가 97학번이니까 그렇게 바뀌어왔고,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2000년을 보냈고 또 그 사이에 군대에서 200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그러한 시대를 제가 이제 보내왔었는데 어떤 때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울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을 해보니까 20대의 전후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양쪽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또 그것이 저의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으면,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또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삶을 만약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었어요. 성찬을 할 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오픈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황제인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한 두려움들도 우리가 겪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친일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된 다음에 그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요. 왜 친일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나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일제에 붙어 있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대사를 합니다. 전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독립을 했죠. 물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긴 했었지만 수없이 많은 이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루게 된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로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값을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지요. 만약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더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일제 친일을 했을까요?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되시는 또 말은 독립운동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실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정말 독립운동을 전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신앙에 대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요. 또 앞으로 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거만해서도 안 됩니다.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찬양 고백이 있지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려고 해요. 다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주시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요엘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찬양할 때는 많이 할 텐데, 네, 찬양할 때는 많이 고백했지만 말씀 많이 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왕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기만 한데 왕의 이름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그 안에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추측을 좀 할 뿐이죠. 그에다가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정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메뚜기 떼가 그 모든 곡식들을 다 확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북방에 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다른 선지자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던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좀 달라요. 앞에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였고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갔던 이들, 그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많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이 막 익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농사져서 이제 걷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럼 그 세대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못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같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네 이제 하나님 앞에 죄져서 벌 받을 거야. 끝났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심판하실 테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말로만 또 겉모습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그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광야에 가을비와 봄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그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잃어버린 그 곡식을 다 보상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사람이 존재니까 그 복 받고 누려라 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돌봐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등지고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지키고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어진 거지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죄가 불러온 재앙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 전에 받았던 벌을 다 보상해 준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자들의 말을 빌려와서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을 적셔서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볼까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요. 아니, 죽어있는 것들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힘없고 지쳐있는 일, 어떻게 할지 몰라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 또 여자들, 남종, 여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남자 어른들만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셌다 그랬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자 청장년들만 인정해줬다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인구수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또 스스로도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만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이 채워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런 영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번 주 로또 번호 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을 하실 때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말 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떠나간 그래서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명절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신기해하고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방언 연설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요. 또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 또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즉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또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는 이 세상을 볼 것이라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변화되지요. 그리고 그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 선교 가운데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성령의 그의 길을 막지요. 그러다가 그가 꿈을 꾸다가 누구를 만나요? 마게도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간절하게 부탁하죠.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그 이상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갈 것을 접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다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요. 남중과 여종이요, 당시에 정말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라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종, 여종, 또 그들이 그렇게까지 여겼던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값없이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의 앞세대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 직후에. 저희 아버지도 49년생이시니까 막 한국전쟁을 경험하셨고 또 월남도 갔다 오셨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저희 앞세대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들은 조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 뒷세대는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앞세대들이 또 우리 세대가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좀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낀 우리 세대는요, 앞세대도 뒷세대도 다 챙겨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세대를 챙기고 있지만 뒷세대는 우리 낀 세대를 그렇게까지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제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세대는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뭘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이제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꼰대가 돼버려요. 네.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됐더니 뒷세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만약 그 억울함 때문에 앞세대를 또 뒷세대도 챙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살 수 없게 돼요. 다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좀 억울할지 몰라도 앞세대도 아직은 챙겨야 되고 뒷세대도 챙겨야 되는 그러한 세대인 거죠. 그런데 우리 억울하다, 우리도 우리만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낀 세대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세대는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뒷세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이 낀 세대로서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고 주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들에 대해서 선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 세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다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은 좀 다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 해요. 주님은 끼인 세대뿐만 아니라 앞세대도 뒷세대도 다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똑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뒤로 챙겨야 될 일이 많은 낀 세대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맡겨진 주님의 귀한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 서울연의 청장년 선교회의 열심을요, 주님께서는 팔짱 끼고 가만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열심, 그 열정, 그 수고와 헌신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제가 일찍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뻘쭘했어요. 앉아있기도 뭐하고. 이제 잠깐 나갔다 오기도 했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카톡으로 이제 왔는데 40분 찬양, 40분 기도, 더 놀란 건 40분 말씀. 설교자가 40분 설교하는 일이 쉬운 일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놀랬고요.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청년의 선교회를 위해서 또 개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이렇게 담겨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화요일 이 저녁에 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열어주실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정성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응답될 거라고 믿고 기도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1년 8월에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경기연회에 있다가 서울연회 꿈이 있는 미래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임사를 맡은 분들 말고는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싶어서 오셨어요. 저도 그때 이제 성도님들을 거의 다 만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들이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물론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QR 체크하고 소독하고 식사는 안 하고 그렇게 가셨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딱 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꿈있는 미래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몇 번을 고백했지만요. 보는 순간 청장년 선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명 남짓 모이는 이제 교회인데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또 열심도 있어요.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나이대가 거의 다 청장년, 평균 나이가 이제 제 나이 정도 됐었으니까요. 근데요,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들도 다 청장년 선교회 같아요. 이럴 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나이대가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내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제가 낀 세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낀 세대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요. 또 자격도 있는 겁니다. 청장년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 열정,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서울연회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서울연회 청장년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